2021년도에도 본 시편 40편을 통해서 이 시는 다윗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신 하나님께 감사한 시다 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5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맥주감사주일로 적용해서 말한다면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내 자신 각자를 위해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또 우리를 향하신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곧 권능이잖아요. 그 생각이 굉장히 많은데 그 수를 하나님 앞에 그것을 베풀 수도, 이것이 감사합니다, 이것이 감사합니다, 이걸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아서 그 수를 헤아릴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시편 40편을 통한 다윗의 감사이기에 오늘도 2년 전에 동일한 제목처럼 셀 수 없는 은혜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림으로써 우리가 감사를 하되 무엇을 어떻게 감사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맥주 감사 주일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다윗은 자신을 구원해 주심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구원이죠. 기가 막힐 웅덩이와 또한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절 때 자주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 감사해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담겨 있어야 되는 감사는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셨다, 이 감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출발입니다. 혹은 감사의 전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건강감사, 무슨 가정의 평안하고 사업이 잘 되고 또 병에서 치료받고 형통하고, 이것은 너무 비본질적인 감사거든요. 이런 것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해야 되겠지요만은 그것은 본질적인 감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정말 본질적인 감사가 뭡니까? 육신에 있어서의 최고의 본질은 뭡니까? 생명이잖아요. 생명이 죽으면 다 끝인데 연봉 1억 찍어서 뭐 할래? 20억짜리 아파트 얻어서 뭐 하려고? 죽었는데 뭘. 육신에게 있어서 최고는 저와 여러분이, 생명이 우리의 최고인데 그 생명을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을 지금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생명만 있습니까? 이 생명은 점점 쇠퇴하고 사그라드는 것이요, 점점 늙고 병들고 결국은 사망의 종착점. 예수 믿는 사람은 나중에 사망 이후에 부활이 있겠지만 육신적으로는 다 죽는단 말입니다. 그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에 죽어도 다시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 하는 부활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육신적으로 생명이 있지, 죽어도 우리가 영원한 생명, 지금은 인생 100세라 하더라도 기껏 100년짜리 이런 아주 짧은 시간에 그림자와 같은, 안개와 같은 그런 생명밖에 없지만은 이 죽음 이후에는 썩을 것으로 심고 약한 것으로 심고 병든 것으로 심고 육의 몸으로 심어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거예요. 이건 아무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만 공급되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육신의 생명은 예수 안 믿어도 다 갖고 있잖아. 예수 안 믿어도 장수하는 사람들 많아요. 스포츠 많이 하지 마세요. 그거 빨리 단명합니다. 그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다 나와 있잖아요. 누가 가장 오래 사느냐? 종교인들이 가장 장수하고, 그 다음에 정치인들 왜 빨리 안 죽는지 모르겠어요. 정치인들은 얼마나 장수하는지 모릅니다. 왜? 이 사람들은 은퇴가 없거든. 목사는 70세 은퇴해서 75세 되면 죽어야 돼. 왜?
아무 할 일이 없으니까, 목표 지향이 없는 거야. 목표점이 없으니까 눈이 휑하게 돼서 목표점에 의해서 늙은 뒷방 노인네처럼 된단 말입니다. 정치인은 80살이 처먹던 90살이 처먹던 대통령 해먹으려고 눈이 벌게 가지고 얼마나 그 지향점이 그 뜨겁게 불사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견인해 나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정치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설교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이야? 대충 알아서 들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정말 근본적으로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생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생명을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40편입니다만 이 40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시편 39편부터 보아야 되는데, 그래서 말하자면 꼭 서수 숫자의 순서라는 의미에서 39 다음에 40, 그러니까 40은 39 다음에 나온 거 아니냐? 그러므로 40을 알려면 39를 알아야지. 이런 서수의 개념으로 40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39편의 내용과 40편의 내용 자체가 이어져 있어요. 39편도 다윗이 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39편의 관점에서 이 40편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우선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것은 지난 주일에는 제 설교가 길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설교가 길 그런 주간에 교회 안 나온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은 설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설교가 준비하는 것도 어렵지만 들을 때 굉장히 어려울 거기 때문에 쉽게 그냥 밥숟갈 떠서 입에 넣어준다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지력을 좀 사용하셔서 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일단 주의사항 하나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9편은 뭐냐 하면은 다윗에 있어서 다윗은 인생에 절망스러운 기간이 많았지 않습니까? 사망과 생은 한 걸음밖에 없었던 그런 처절한 그런 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절망 가운데의 시가 시편 39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39편에 보면은 다윗은 악인들의 끊임없는 비방에 노출되어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치 않습니다. 삶의 허무함, 그리고 삶의 유한함, 삶이 참 부질없구나. 인생 50 넘어서 60 보니까 인생 아무것도 없구나. 이 세상 사람들이 입만 열면 이 소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예수 없는, 소망 없는, 약속 없는, 구원 없는, 천국 없는,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의 말처럼 수도 없이 듣다 보니까 여러분도 자기도 모르게 툭 하고, 아이고 젊었을 때가 좋다라든가, 네 때가 좋다라든가, 내가 10년만 더 젊었으면 좋겠다든가, 아이고 인생 아무것도 없네라든가, 인생에 내가 죽지 못해서 살고 있다든가, 아니면 무자식이 상팔자라든가, 이런 마귀적인 말 들은 대로 내뱉지 마세요. 다윗은 인생의 허무함과 비탄함과 절망스러움 가운데 있었지만은, 엄청난 사람의 비난과 비방 가운데 노출되어 있었지만, 다윗은 시편 39편을 이야기합니다. 39편이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시편 39편은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다윗이 자기의 심정을 기록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다윗의 심정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다윗의 심정을 통해서 너희도 세상 사람들처럼 인생 무상이라고 하는 그런 쓰레기 같은 것을 입에 주워 담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다윗처럼 하라는 거 아닙니까? 시편 39편이. 그런 다윗은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은 다윗의 인생의 비탄과 또 어떤 비탄함과 유한함과 부질없음을 해결했느냐? 시편 39편을 해결 못했어요. 그래서 39편을 통하여 절망적인 다윗의 시편 39편의 시를 통하여 이 40편을 그런 관점에서 40편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0편 1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런 비통한 가운데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나이다.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그런데 어떻다고?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9편에 절망과 비탄과 허무함, 인생의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가 40편에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마침내, 이 부사가 빠져있죠. 없죠 성경에. 마침내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나이다. 그 뭘 들었냐?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39편에서는 구원이 없잖아요. 40편에 구원에 있어서 구원을 노래하는 겁니다.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반석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이런 고통과 절망, 그야말로 흑암의 터널을 벗어난 사망의 꼴짝이 건너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축복의 잔이 은혜의 잔 영광의 잔이 넘치나이다 하여 나의 평생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하는 시편 23편 5절 6절의 말씀과 같은 찬탄이 하나님 앞에 뭐로 올려지고 있다?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지고 있으니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의 맥주감사주의를 뭘 감사해야 되죠? 어떻게 감사해야 되죠? 답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것을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첫 번째 말씀을 드렸거든요. 다윗은 자신을 구원해 주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고 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그걸 안 하고 지금 넘어가겠다, 희소식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밴드를 참고하세요. 나는 머리 깨지도록 준비를 했는데 지금 성령이 다른 곳으로 인도하고 계시니 그 말씀을 못 전하고 쉽게 풀어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이렇게 다윗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서 노래하는 그 노래를 자주 말씀드렸죠. 3절에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그러니까 이 찬송은 내가 하는 찬송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새 노래, 새 찬송, 새로운 구원, 새로운 은혜, 새 생명, 새로운 영원한 소망에 대한 그런 약속과 은혜를 내게 부어주시고 내 입에 그 새 노래를 넣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새 노래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 헌금이 그래요. 여러분이 10,000원을 드렸든 100,000원을 드렸든 100만원을 드렸든 간에 여기에 맥주 빈 봉투잖아. 빈 봉투에 꼭 물질이 다가 아니잖아요. 가장 믿음과 사랑을 정말 담아야 되는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짜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담아야 되는데, 빈 봉투에 어쨌든 10,000원짜리라도 하나 넣었잖아요. 넣었으면 그게 뭡니까? 봉투에 넣었잖아요. 감사한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잖아요. 받으신다면 그 빈 봉투에 넣을 수 있는 10,000원짜리 하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셨으니까 받는 거 아니에요. 주셨으니까 넣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10만 원이 있다 하더라도 빈 봉투에 10만 원을 하나 주셨으니까 이 10만 원을 넣는 거 아닙니까? 10만 원이 없으면 어떻게 넣습니까? 과부의 두 랩돈처럼 라면 2개 사 먹을, 요즘 라면 값도 엄청 올랐다가 또 뭐 지금 뭐 정부의 견제구 때문에 또 뭐 내린다는 등 뭔가 생쇼를 하고 있다는데, 라면 한번 끓여보고 봅시다. 그런 라면 달랑 뭐 1,000원씩 잡고 2,000원, 그것이 자기의 과부의 전 재산이라고, 생활비 전부 2,000원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즘 거지들도, 요즘 거지가 잘 안 보이지만 뭐 누가 애들에게 줘도 2,000원 줘보세요. 아주 농담으로 여기는 날 장난치나, 어른이 날 뭐 어리다고 날 놀리느냐. 2,000원 주면 돈 같지도 않은 적입니다, 애들이. 그러니까 이 애들이 벌써 뭡니까? 이미 세속화된 거, 애들이. 애들에게 돈을 쥐어주면 애들이 영원히 망합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처먹지를 말라고. 우리는 어려서부터 일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용돈 안 줬어요. 죽으라고 일했어요. 어디에 새끼들한테 그냥 용돈을 팡팡 집어넣어 줍니까? 자기 이불을 개든가 방청소를 하든가 엄마 신문을 하든가 빈독에 아주 물을 채우든가 마당을 쓸든가 청소를 하든가, 그것도 안 하고 맨입에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불공정 행위를 가정에서 하지 마세요. 그 불공정 행위잖아. 일도 안 하고 처먹고 부모 말도 안 듣고
뒤에 좋은 말 뺐어요. 이런 종갓나 같은 새끼들 내가 생략한 거예요. 예? 욕한 거 아닙니다. 생략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인간이에요, 그게! 우리 교회 우리 어린이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라고 여러분 새끼입니까? 그 새끼가 여러분 새끼예요? 여러분 자식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127편에 말했어.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겼다고. 맡겼으면 제대로 키워야 될 거 아니야? 어린이 주일 지났는데 목사님 왜 이래 열이 뻗쳐하시느냐? 나는 수시로 뻗쳐합니다. 그래서 새 노래란 뭐냐? 새 노래는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구원의 노래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새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이게 또 넘어가고 마지막 세 번째로 잘 갑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라고 했어요. 또 6절에 보면 5절까지는 하나님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새 노래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날 위하여 행하신 기적이 많고 생각도 많고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는 엄청난 은혜를 새 노래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6절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입을 열어서, 입이 어디 있습니까? 3절이 있잖아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뭐라고? 내 입 나오죠? 내 입에 두셨다고 했죠? 근데 6절에는 이렇게 입으로, 그것도 입으로 찬송하는 것도 그 찬송조차도 하나님 넣어주신 찬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찬송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예비하고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으로 찬송했는데 6절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하냐면은 주께서 뭐라고? 나의 귀, 그래요. 나의 귀를 통하여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들려주시기를,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헌금 정성껏 다 했고 주일헌금 11조 무슨 감사헌금 여러 가지 뭐 구역헌금 뭐 족장헌금 온갖 헌금을 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6절에 와서 그 헌금을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귀에 지금 들려주시는 거, 맥주 감사헌금을 정성껏 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귀에 딱 들려주시는 말씀이 나 그 예물 기뻐하지 않아. 황당하잖아요. 이게 뭐지? 뻥 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 그 예물 기뻐하지 않아. 오늘 우리가 현장 예배하면서 예배를 지키고 예배를 산하고 주일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하면서 예배하는데 나 그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아. 그렇게 귀를 통하여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입으로 찬송하는 다윗에게 또한 예물과 제물과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들인 우리들에게 귀에 들려주시기를,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반어법이에요. 뭐 속죄제를 하면 잘못이다, 아니면 뭐 제사와 예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진짜 제사 그러면 제사 안 해도 됩니까? 감사헌금 안 해도 됩니까? 뭐 11조 안 해도 됩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한 차원 높은 것이 있다라는 역설적이고 반어법으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인데 너희가 이것을 선제적으로 다 했잖아. 이것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다 했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내가 너희 귀에 들려주시기를, 그 얘기는 지금부터 너희의 귀에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라.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감사와 찬양도 헌금도 충성도 중요하지만 주의 뜻 행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것을 하지 말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도 더 중요한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뭡니까? 주님의 뜻 행하기. 주님께서 강단에서 들려주신, 혹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살아있는 말씀을 통하여 내 심령 속에 내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6절에 설명을 드렸죠. 여기에 또 다른 해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의 귀에 들려주시기를 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내 귀에 말씀을 들려주셨다는 의미 외에 당신이 뚫어주신 나의 귀, 그 뜻이에요. 당신이 내 귀를 뚫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유대인의 노예가 있죠. 유대인의 노예가 있는데 유대인의 노예는 노예 기간이 있어요. 일정 기간을 경과하고 지나게 되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자동적으로 자유인이 됩니다. 자동적으로 자유인이 되지만 유대인으로서 채무로 인하여 유대인 주인을 섬기는 그 시간 동안에 주인과 너무 친해지고 이 합이 잘 맞는 거야. 그리고 주인과 너무 정이 들고 해서 내가 굳이 자유를 얻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자유를 얻을 만한 선택권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인이요, 나는 지금 이대로가 좋습니다. 계속 주인을 섬기면서 살겠습니다라고 자발적으로 계속 종으로 있겠습니다라고 결정할 때 주인이 그러냐, 나도 네가 좋다, 우리가 서로 좋구나, 그래 이렇게 우리가 한평생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예수 잘 믿고 한번 살아보자, 한 교회에서 예수 믿고 일평생 살아보자, 그렇게 해서 주인이 종과 함께 제사장에게로 가요. 이 종을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면 문 설주와 인방 기둥 같은 곳에 이 귀를 갖다 이렇게 뭐든지 송곳을 박으려면 딱딱한 곳에 송곳을 박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구멍을 뚫으려면. 그래 딱딱한 그 기둥에다가 종의 귀를 이렇게 갖다 붙여놓고 구멍을 딱 뚫는단 말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은 내가 주인을 스스로 이제는 채무 때문에 노예로 돈에 팔려왔지만 이제는 내가 주의를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 11조 안 하면 저주받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삶이 아닙니다. 난 이제부터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는 억지로 교회 다니고 억지로 목사님 얼굴 때문에, 장로님 얼굴 때문에 쳐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와서 충성했고 예배했지만은 이제는 나 목사님과 관계없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내 장로님하고 관계없습니다. 주위에 있는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나를 인도해온 사람과 관계없이 나는 내 마음에 스스로 나의 선택권을 발동하여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자발적인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스스로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결정할 때 주께서 하나님이 뚫어주신 귀,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6절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당신이 나를 위하여 뚫어준 귀입니다. 이게 제가 쭉 설명드린 말씀에 출애굽기 21장 6절에 있죠.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이렇게 자발적으로 어떻게 해라? 귀에 들려주신 주님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자가 되라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흥금하고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더 들려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가야 되는 선이 뭐냐? 주의 뜻을 행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억지로?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오늘 다 한번 뚫을까요? 겁도 안 내네. 농담인 줄 벌써 알고. 그래서 다윗은 이런 말 끝에 주님께서 뭐라고요? 주의 뜻 행하기를 원하신다 그랬잖아요. 귀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그래서 7절에 뭐라 그래요? 그때에라고 말. 이 그때에는 멀리 내다보는 겁니다. 그때가 뭡니까? 장차 주여 내가 여기 왔나이다, 내가 주의 뜻 행하기 위하여 여기 왔나이다라고 하는 히브리서에 장차 2000년 뒤에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의 때, 그때를 다윗이 영안으로 멀리 내다보면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다윗 자신을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라, 그래서 귀에 들려주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그때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귀에 말씀을 들어줬을 때 내가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왔습니다. 나를 가리켜, 나 다윗에게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라는 그 나를 가리켜 하신 말씀,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기 위하여 내가 왔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다윗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시냐? 주의 뜻 행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라는 7절의 이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7절에서 이 말씀을 땡겨서 인용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기록한 말씀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장차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게 뭡니까?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단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이.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7절이 어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고요? 오늘 본문의 40장 7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려 이 땅에 오셔놓고 그것을 내가 왔나이다 뭐라고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나를 가리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왔나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10장 6절 8절에도 나는 어떤 제사와 예물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이 뭐냐? 내가 왔나이다가 뭐냐면 잘 들어봤어요. 내가 왔나이다라는 말은 어떤 예물을 송아지나 양이나 수염소나 아니면 맥주 감사 헌금이나 갖고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왔나이다라는 이 시편 40편 7절을 히브리 10장 6절에서 8절까지 내가 왔나이다라고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주님 나는 뭘 갖고 온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뜻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갖고 온 게 있습니까? 말구에 탄생하셨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지만은 당신께서는 묻힐 무덤도 없어서 아리마다 요셉의 남의 무덤에 그렇게 묻히셨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아무런 소유가 없었습니다. 달랑 하나,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으셨어요. 그래서 주님 내가 여기 왔나이다. 마침내 내가 왔습니다. 다윗은 멀리 내다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에 내가 왔나이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말씀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왔습니다. 내 자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 말씀으로 그러므로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와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여러분의 몸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헌금 계좌이체 하지 마라. 이 도둑놈 새끼들 말이야. 하나님이 원하는 계좌이체가 아니야 이 도둑놈아. 현대 교인들이 이렇게 한 지가 30년이 넘었어. 네 몸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네 몸에 집구석에서 스크린만 보고 영상 예배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너 몸이 와야 된다고. 성경의 몸이에요. 예수님께서 뇌필실로 뇌망상으로 무적의 논리 기적의 논리로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고 부도냈습니까? 안 왔어요? 주님께서 안 왔어? 몸이 안 왔어? 천사만 보냈어? 이사야 예레미야를 통하여 아모스 오모하다 미나를 통하여서 장차 예수님을 죽어주신다 나팔만 수도 없이 거짓부렁으로 그렇게 연불하다가 주님 안 왔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여기 왔나이다가 뭔지 아십니까? 맥주 감사 헌금 쩌리를 들고 오는 거, 말씀을 쩌리라 죄송합니다. 헌금을. 이런 헌금이 굉장히 귀하죠. 헌금 거룩한 거예요. 헌금은 굉장히 거룩하죠. 그런데 이것이 거룩하게 되려거든 당신의 몸이 와야 된다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을 해석해야 돼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난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로마서 12장 1절이 그 몸이 해석이 돼야 돼요. 그 몸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몸.
히브리서 10장 5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하셨습니다. 그 몸이 바로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지옥 같은 수렁과 웅덩이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딱 하나 하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요? 예수님을 몸으로 예비하신 거예요. 전능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몸, 육체를 입고 오지 아니하시면 우리 구원 못 받아요. 전능하신 신이 어떻게 우리 유한한 이런 상대적인 존재인 병들고 늙고 죽는 이런 육신의 몸을 입을 수 있습니까? 거룩한 신이. 그 자체가 불가능한, 논리가 안 맞아요. 논리가 성립이 안 돼. 그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유한한 사람의 몸에 들어오셔서 사람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그 예비된 그 한 몸으로 저주받아서 음부에 떨어져 있는 수렁과 구덩이에 있는 우리 몸을 건지신 거예요. 그래서 음부에 내려가신 그 몸으로 음부에 내려가셨잖아요. 음부에 내려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그 몸은 썩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음부에 내려가신 예수님의 몸은 거기서 썩지 아니할 것이요. 그 얘기가 뭡니까? 예수님의 몸을 가지고 죽어서 음부에 내려가셨지만 그게 무슨 뜻입니까? 부활하신다. 그러므로 음부에 빠져있는 우리를 건지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몸이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시편 40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통해 셀 수 없는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만 아니라 대한민국이나 한국교회나 우리 교회나 여러분이나 나나 이 땅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행하신 기적이 셀 수도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생각도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을 해야 합니다. 근데 찬양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귀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대로 주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여 뜻을 다 이루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들도 로마서 12장 1절처럼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뭐냐? 그것이 진정한 감사와 찬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몸이 빠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귀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행하지 않는 그런 위선되고 외식되고 이율배반적이고 그렇게 하는 것은 참된 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이런 정말 차원 높은 감사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맥주 감사주일 헌금과 이 예배가 하나님께 이런 송축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삶이 계속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 우리는 살다 보면 또 한 해 뒤에 거듭 살다 보면 또 오래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입에 주워 섬기는 말에 그렇게 영향을 받아서 나도 모르게 툭 하고 내뱉으면서 인생 뭐 있냐 이따위 말을 하면서 비성경적인 사상과 생각 가운데 지배받으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시편 39편에 인생이 허망하고 또 비탄하고 절망 가운데 수많은 사람의 비방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다윗은 결단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은행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로 확신하였던 다윗이 마침내 40편 1절에 와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나의 그 귀를 여시고 또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가 막힐 사망과 음부에서 나를 건져주심을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였다 하는 말씀을 돌아보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이 맥주 감사주일의 감사뿐만 아니라 범사의 감사에서도 비본질적인 감사도 필요하지만은 참으로 다윗처럼 본질적인 감사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감사를 넘어서서 나아가서 우리 귀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그 뜻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행하기 위하여 내가 여기 왔나이다 하며 친히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과 같이 우리도 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산제사 되는 우리 성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